남자분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축복하는 건 오늘 처음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귀를 교회에 오면 많이 얘기하고, 마귀와의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데, 마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게으름으로 허송세월을 하게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데,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가로막습니다. 누가? 마귀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귀가 야, 너 전도하면 안 돼, 절대로 전도하지 마,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차라리 대놓고 그렇게 겁박을 한다라면 이거 두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전도해 보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활한 마귀는 절대로 자기 속내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내비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전도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아주 다정하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합리화하도록, 친절하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런 마귀를 물어봅니다. 나는 마귀를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마귀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계셔요? 나는 마귀가 싫습니다. 안 싫으세요? 마귀가 다 싫지요.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보면 죄송하지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마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많지만 10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당연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해야지. 그런데 너는 이미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잖니. 한두르겠어? 그렇게 봉사, 이 봉사, 저 봉사 하는데 너마저 굳이 전도할 필요 없어. 네가 전도 안 해도 전도할 사람 많아.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직분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교회의 핵심 멤버인 이 직분자들로 하여금 겉으로 축혀 세우는 척하면서, 야, 너 직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이 봉사 저 봉사 얼마나 많은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니, 그렇게 수고한다라고 우리를 축혀 세우는 척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도의 사역에서 열외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열외시키려고 해요. 너 안 해도 괜찮아, 너 빠져도 괜찮아, 너는 교회에서 예배 안내자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소그룹 리더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회 일로, 신방의 일로, 성경 공부 일로, 주방 봉사로, 차량 안 봉사로, 찬양으로, 수도 없이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하고 있잖니. 그뿐만이 아니라 넌 매일같이 말씀 묵상,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섬기고 있으니 전도에서만큼은 열애야. 다른 사람들도 다 네가 그만큼 봉사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네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한마디 말 안 할 거야. 괜찮아. 네가 그만큼 봉사하고 있으니까 너는 전도하지 않아도 돼. 전도에서 정작 열심을 내야 될 핵심의 멤버인 직분자들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전도해서 자꾸 열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열애시키려고. 신앙훈련도 받은, 성경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전도에 힘써야 할 사람들을 딱 뭐만 빼고? 전도만 빼고
다른 것들은 열심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전도만 딱 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섬김과 다른 활동에 몰두하게끔 해요. 군대로 말하자면 뭐예요? 한마디로 최정예 부대가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최정예 부대가 최전선에 나가서 전투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다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만. 교회의 최정예 부대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에 뛰어들지 않으니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겠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정예 부대가 가장 치열한 전투의 영적 현장인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헌신하고 있는데. 그러니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따라합시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내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꿈꾼다라고 하면서 교회 부흥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혼자 알아서 하세요. 목사 혼자로 교회 부흥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치밀하고 집요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엔 뭘 방해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성장을 방해하고요. 그 다음엔 어때요? 신앙의 훈련조차도 받지 못하게. 내가 그동안 받은 훈련이 수료증만도 수두룩해. 더 이상 나는 훈련 받을 게 없어. 한 사람이 신앙훈련을 받고 전도에 나섬으로 거두게 될 수많은 영혼의 추수의 열매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에 빈자리 있죠. 빈자리. 여기도 빈자리, 저기도 빈자리. 이 빈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다. 우리가 패배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방해하는 전략.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맡기라?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는데 그 이름도 일명 바울 전도팀이야. 근데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어. 누구 책임이 클까? 제 책임이 커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회개해야 돼요.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대부분 전도팀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전도팀을 좋은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즉 전도팀에게 일임하고 뭐라는 거야? 나머지 성도들은 전도 안 해도 돼. 그건 전도팀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심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흔히 말하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네요? 전도는 전도팀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전도팀을 위해 그냥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금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교회에 전도팀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교인이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다 갖는다면 차라리 전도팀이 없는 편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있으나 마나한 것 없애버려야 돼.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전도는 어떤 특정한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전도팀에 속한 이들도 전도를 특별히 잘해서 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필요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 이 사람이 좀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구원의 절박과 구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나도 전도해야지, 그 팀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전도팀 교회들 있는 교회들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팀이 열심히 전도하더라도요, 여러분,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끊임없이 교회에 데리고 오기가 쉽겠어요? 어려워요, 전도팀이 있어도. 그러므로 전도의 이 사명을 전도팀에게만 맡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단 몇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구 몫으로? 자기 몫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하라고요? 쉬운 말로 시간 날 때. 콜롬비아 국제대학의 전 총장이셨던 조지 머레이 목사님이 학교 채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마귀는 항상 다음에 전도하라고 한다. 항상 언제? 다음에 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전도를 지연시킨다라고 했어요. 마귀는요, 성도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이렇게 속삭여요. 당연히 네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전도해야지. 그런데 언제 하라고? 다음에 괜찮아, 다음에.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해. 지금은 아이들 시험 때잖아. 다음에 해도 괜찮아. 지금은 얼마나 회사 일이 바쁜데 너 오늘 약속이 있잖아. 너 오늘 막 급히 마감할 일이 있잖아. 너 오늘 교회 행사 있잖아. 오늘 너 운동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너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잖아.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일할 시간은 있는데 어떤 시간은 없는 거예요? 전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야, 다른 건 할 시간은 그렇게 많은데 뭐 할 시간이 없다고요? 전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 시간이. 우리는 늘 바쁘고 항상 무슨 일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일상의 삶이 그래요. 바쁘지 않은 적이 아는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가도 전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중요성, 전도의 긴급성을 내려놓게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은 말씀, 기도,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전도예요. 말씀, 기도 플러스 전도란 말이에요. 네 번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방해하는 전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소를 가려서 전도하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야, 너 여기서 말고 다른 데 가서 해, 다른 데. 그렇게 속삭이죠.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긴 학교잖아. 학교는 전도하면 안 돼. 공부하는 곳이잖아. 여기는 일하는 곳이잖아. 회사니까 전도하면 안 돼. 그런가 하면 전철에서 전도하는 사람, 전철에서 전도하면 안 돼.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 싫어하겠어. 공원에서 전도하면 안 돼. 오히려 공원에서 전도하면 역효과가 나. 가족 모임에서 전도하면 안 돼. 우리 추석 명절 때 전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가족 모임에서 전도하면 안 돼. 괜히 인간관계만 나빠져. 가족 간에 불화만 생겨. 하지마. 이처럼, 그런데 이 마귀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지구상에 어디에서든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에 가서 전도할 겁니까? 거기 뭐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하기 좋은 가장 최적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전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전도하라고요?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한눈에 봐도, 마귀는 그렇죠. 한눈에 봐도 야,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것 같아. 딱 첫인상을 보고 그래요. 안 믿게 생겼어. 복음을 전해봐야 시간 낭비일 뿐이야. 내가 알아서 판단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전도할 때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야.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이 작정하시고 만세전에 택정하신 그 양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에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어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속단을 잘해. 속단을. 무슨 얘기냐? 뭐 척 보면 알지. 왜 몰라? 다 알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이, 저 사람은 너무 고상하고 인텔리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저 사람은 무속인이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골초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몸에 문신이 생기니까 감히 근접하기가 무서워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교만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씨알도 안 맥힐 강팍한 심령이어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딱,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아. 한눈에 첫눈에 봤는데 저 사람이 꼭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눈에 들어와가지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결국 척 보고 속단하다 보면 주위에 전도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속단하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속단하지 맙시다. 아멘. 여섯 번째, 마귀가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전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전도에 은사가 없잖아. 뭐 괜히 나서려고 해.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너 말고도 전도할 사람 많아. 네가 안 해도 다른 성도들이 전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문제는 이 속삭임이 모든 교인들에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인 출석수가 5,000명이나 되는 교회인데 그래서 11월 달에 초청 전도주일로 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목사님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설교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얼마나 한 사람이 한 명씩 작정해서 데리고 옵시다, 초청합시다. 교인들을 격려하고 독려했어요. 행사일이 다가오자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당연히 5,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니까 많은 사람이 초청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선물과 음식을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청 전도주일이 되자 교회에 새로 오겠다라고 초청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37명. 세상에 5,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37명. 우리 교회가 37명이면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5,000명이 넘는 교회가 37명이 뭐예요? 37명이. 그마저도 그날 대부분 그 행사만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행사용이죠, 행사용. 초청 전도주의를 기획하고 몇 달 동안 준비하며 큰 재정을 지출했는데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인들 저마다, 나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마다 뭐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5,000명이 넘어가는데 나 하나쯤 전도 안 한다고 티가 날까?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안 해도 초청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이런 실패의 경험을 매번 반복하고 난다는 것이에요. 7번째, 마귀가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전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믿게 돼 있다고요? 믿을 사람.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하느냐? 속삭이나 이렇게 속삭. 야,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언젠가는 다 구원받게 돼 있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 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야? 마귀는 이처럼 신학적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빠뜨려요. 우리의 사명감과 실천력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마귀의 말이 맞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사명을 주실 이유가 있겠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쓸데없이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대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제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들을 사람은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8번째, 우리가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먼저라고요? 공부가 먼저 돼. 우리는 어른들만 전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해. 우리가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도 전도인 거예요. 아이들도 한 영혼인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어린아이를 전도하려는 마음을 거둬버리게 만들어.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 어른도 복음을 들어도 모르는데 애들에게는 전도하지 마. 아이들은 공부나 해야지. 아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들을 때가 따로 있을까요? 아이들일 때가 전도, 복음을 들을 훨씬 좋은 시기인 것이에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아이들이 우리 말을 들어요? 이제 컸다고 부모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할걸요? 모태신앙인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 어렸을 때, 나이가 좀 더 어릴 때 말씀을 잘 전해서, 복음으로 전해서 믿음의 아이로 키울 걸 후회하는 거죠, 나중에 돼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를, 시간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초청받아가지고 유명 신학회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신학생이었어요. 강사님, 저는 유년부를 맡고 있는 교육전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어린이에게 전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학생에게 이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뭐라고? 어린이는 엄마처럼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먼저 아이가 아이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얻은 이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당연히. 그러나 서로 그 관계가 신뢰가 되고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음의 전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 주변에는 목사님, 전도할 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목사님, 저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 나서시면 돼. 그건 핑계 댈 게 못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시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어린이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어른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아이 수준에 맞추어 쉽게 설명하면 당연히 아이는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부가 먼저라는 말에 속아서 아이들에게 일찍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마귀가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전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제일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괜찮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주 안에 있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자꾸 마귀와 타협하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괜찮아 라고 속삭이죠. 괜찮아. 그냥 좀 쉬어. 오늘은 너를 위해 살아. 올해도 그래도 한 사람은 전도했잖니. 다른 사람은 몇 년이 됐는데도 한 명도 전도 못했어. 살기도 바쁜데 그 정도 하시면 됐지. 전도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마귀가 타협하면서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사실에다 거짓을 보태거나 부풀리고 어느 정도는 말씀에 불순종해도 괜찮다며 사람을 속이고 위안을 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합시다. 속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요, 마귀의 말. 처음의 말은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을 하는 듯해. 그럴싸한 말을 하다.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이상한 결말로 끝을 내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로 뭐예요? 한자로 다를 이자에다가 끝 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처음에는 뭘 얘기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 가서 얘기해요.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때요? 자기들 교리를 딱 씌워서 교리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끝이 어때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전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 평안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전도의 자신감을 자꾸 떨어뜨려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전도에 대한 자신감. 넌 전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아무나 전도하는 줄 알아? 네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어. 잘못하면 창피만 당해. 네가 무슨 전도 훈련을 받기나 했어?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해?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 암송도 많이 했어? 더 많이 준비해야지. 준비할 게 어디 한두 가지야?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지식과 교리와 신학과 율법의 틀에 갖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려면 성경 지식이 있어야지. 교리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되고 구약과 율법의 절기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전도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넌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 정도는 어림없어. 너 전도하지 못해. 마귀는 이처럼 전도마저도 율법주의로 딱 재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라고 부족하다라고 몰아세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 전도의 실제 현장에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누가 전도를 가장 잘할까요? 내가 잘합니다. 이러신 분이 계세요? 누가 전도를 가장 잘해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아십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누가 전도를 잘하냐? 초신자예요. 초신자가 왜 잘할까요? 이전에 자기 처지하고 비슷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그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교리화되고 틀에 박힌 전도 방식으로는 결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지식은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 대로 전도하고, 되어 있으면 준비되면 된 대로 입을 열어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일은 누굴까요?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마귀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를 돕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돕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돕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마귀를 돕는 인생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결코 속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주님 기뻐하는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에 모두 동참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 부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